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늘 성경을 일독해야지 마음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건 없건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성경을 읽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기보다는 사실 신대원 입학을 위해 성경을 집중적으로 많이 읽었습니다. 아마 수십 번은 읽었던 것 같아요. 많은 신대원 입시생이 성경시험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저는 성경을 읽는 데 집중했고, 풀이는 그냥 한 달 정도 닥치는 대로 했는데 틀린 게 없더라고요. 실전에서도 신대원 입시를 칠 때 성경시험은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처럼 지금 읽을 수가 없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하물며 평신도나 일반인은 얼마나 더 읽기 힘들까요? 그 이유가 있죠. 성경은 우선 분량이 너무 많고 내용도 낯섭니다. 게다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성경 순서나 구성이 일독하기에 이 친절한 구성이 아니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다양한 성경 일독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아마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들으면 누구나 일독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에 앞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부분은 넘겨도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랑 상관없이 이 고전을 읽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 성경은 적어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고전일 겁니다. 그만큼 옛날에 기록되었음에도 오늘날에도 재밌는 이야기와 유익한 교훈이 많이 담겨 있다는 거죠. 또 그만큼 영향을 미쳤기에 인류 정신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매우 큰 차이를 가릅니다. 게다가 현대 사회에서 주요 국가는 이 성경과 기독교 문화를 베이스로 하기에 이를 알아두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음의 위안도 되고 삶의 지혜와 용기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과 상관없이 성경을 일독하는 것은 정말 인생에서 꼭 도전해 볼 만한 일입니다. 그러면 성경 일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구체적인 두 가지 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에서 읽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꽤나 많습니다. 많은 분이 너무 강박적으로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일은 저 같은 신학 전공한 목사들의 몫이고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야기와 교훈입니다. 족보, 지리, 제사규정, 법, 건축 관련된 내용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나중에 다시 읽게 될 때 그때 세부적인 것을 보면 되는 것이죠. 소설 읽을 때 세부 묘사가 생생하게 머릿속에 장면을 그리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소설이 방대한 양이라면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야기와 교훈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 그림을 그리며 완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째, 기독교는 성경을 통상 구약과 신약으로 구별합니다. 신앙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신약부터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을 신약의 배경으로 생각하고 읽으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기독교 신앙을 잘 정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아니라 교양으로서 읽으신다면 구약부터 차례대로 읽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종교의 이 역사 발전이 잘 정돈이 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거는 읽기 목적과 전략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성경은 거의 예외 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이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고정 댓글에 이제 이미 제가 순서를 적어 두었으니까 이 순서만 궁금한 분들은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왜 이런 순서를 제시하는지 들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신약을 읽는 순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1세기 예수, 예수의 제자들, 2세기 기독교 공동체라는 순서를 따라서 읽는 것이 따라서 좋습니다.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다룬 마가복음입니다. 성경에는 4권의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는 통상 마가복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대본으로 하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각각 공통된 혹은 각각의 이야기와 설교와 비유를 거기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 3권을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한자풀이로는 공통된 관점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스토리라인 혹은 플롯을 공유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새로운 신학적 관점으로 예수님에 대해 쓴 책이므로 별도로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읽어야 할 책은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는 직접 쓴 것이 있고 당시 문화에 따라서
그의 제자들이나 후계자들이 그의 이름을 빌려서 쓴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친필 편지부터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의 편지의 순서가 딱 정해진 건 없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제안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로마서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야 할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가장 마지막에 배치되었지만 그것은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선언과 축복으로 이제 마무리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책은 아마도 1세기 후반에 편집된 책으로 신약 전체 중에서 너무 이른 책도 너무 늦은 책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이미지가 가득해서 일일이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 수 있지만 핵심 메시지에 집중하면 돼요. 요한계시록은 불의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후 사도행전을 읽으면 1세기 예수 이후 제자들의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2세기에 기록된 1세기 예수 운동을 바라보는 신학적으로 쓰인 역사적 서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바울의 사상을 영적으로 심화한 데살로니가 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바울의 사상을 제도적으로 적용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그리고 유대 전통을 강하게 계승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그리고 거짓 교사 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유다서 등입니다. 이렇게 신약을 읽으면 다음으로 구약입니다. 구약은 가장 처음 5권, 즉 일명 모세 5경을 읽으면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일독을 위한 팁, 그 첫 번째 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족보, 출애굽기의 성막 규정, 레위기의 상당 부분, 민수기의 이동 경로 등은 처음 읽을 때 과감히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와 교훈에 집중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원칙은 이후의 구약 독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집트 탈출과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이 사건 중심축으로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탈출하여 국가를 세우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까지를 다루는 이 역사를 다룬 책들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와 맞물려 예언자들이 왕국과 사회의 타락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 예언서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미가, 하박국, 스바냐 등입니다. 예언서들의 역사적 연대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왕과와 이제 귀족의 부패, 그리고 이제 사회적 불의를 고발하는 이제 목소리라는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이 예언서를 읽으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야기의 흐름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고요. 그리고 또 이 시기의 예언서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함께 읽으면 됩니다. 요엘, 요나, 나훔, 오바댜와 같은 예언서들은 시대를 특정하기가 어렵거나 이스라엘 내부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읽는 것을 권합니다. 이후에 역대상, 역대하를 읽으면 이미 우리가 이제 읽어보았던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읽으면 됩니다. 이 다니엘서는 표면적으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실제 기록과 편집은 헬레니즘 시대에 이루어졌고 아마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가장 늦게 쓰였을 겁니다. 그리고 욥기, 전도서, 아가, 에스더, 룻기와 같은 이 지혜 문학과 이야기 문헌들은 또 비교적 후기에 편집된 책들이므로 앞선 일부 예언서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별도로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잠언과 시편은 매일 읽는 이제 묵상용으로 활용하면 좋은데요. 잠언은 하루 한 장, 시편은 하루 5편 이렇게 읽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구약까지 읽으면 성경을 일독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신앙이 있건 없건 인생에서 한 번 도전할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둘째,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와 교훈에 집중해야 하고 과감하게 넘겨야 할 부분은 넘겨야 됩니다. 셋째, 이 전통 순서대로 읽기보다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이야기 중심으로 재구성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새롭게 성경 일독에 도전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성경 일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진목TV였습니다.